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14일, 7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죠? 이제 방학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도 방학이 한 달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방학 동안에도 일을 해요. 그런데 아침, 저녁에만 일을 하거든요. 캠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방학 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방학을 하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이죠.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방학 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단 방학을 하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내일도 방학인데 이런 생각. 그러면서 오늘은 날이 우중충하니까 좀 그렇고 내일 하자. 또 뭐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방학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이 없던 일이 터지는 거예요. 꼭 그럴 때면. 그래서요, 학기 내내 멀쩡하던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다니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말이야, 방학하고 날 더워지니까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이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학기 내내 멀쩡하던 냉온수 믹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에 보시면. 그게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 특히나 저처럼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에서는요, 냉수가 올라오는 그 수도 파이프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저거하고 같은 거예요. 냉장고에서 찬 맥주 꺼내서 이렇게 놔두면 물방울 맺. 하긴 뭐 목사라고 하는 게 말이야. 꼭 예를 들어 맥주로 예를 들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이 파이프로 올라오면 물방울이 맺혀서 그게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흥건해지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믹서라고 하는 걸 달아둬요. 그거는 뭔가 하면 찬물이 올라오는 파이프와 더운 물 파이프 그 사이에 요만한 거 하나 넣어놓고 찬물과 더운 물을 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 온도가 굉장히 차지지 않고 그냥 좀 미지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 맺히는 것이 방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운 물이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학기 내내 잘 있다가 꼭 방학하고 나니까 이런 게 터지는구나.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에어컨이든 뭐 워터 믹서든 역시 같은 겁니다. 학기 내내는 그렇게 덥고 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만 올라와도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하고 더워졌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믹서가 고장나니까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나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이야기입니다. 한국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뭐 이렇대요. 그래서 한국 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1살이 되고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만 1살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12월 30일에 태어나면요, 태어나면서 1살, 이틀 지나가지고 또 1살,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만으로 또 1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어쩌면 한국 민족의 생각이 더 철학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 태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엥 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시작이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 태어났다고 하면 시작은 그것보다 10달 전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10달 전에 생명이 이미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그 10달 전에 생명이 잉태됨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철학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 강림절 5번째 주간을 맞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예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가 버리고 안녕 그리고 가버린 다음에 예수 이후 무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무리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지금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무리였어요. 그냥 무리.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어디를 가면 그냥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예수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쭉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떠나가고 난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해서 성서에 보시면 뭐 하루에 몇천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고 또 나눠 주었고 나누어 먹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고 남을 만한, 먹고 나누어 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것 좀 나눠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주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냥 예수의 이야기만 전하면 됐었는데 역할들이 비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뭘 막 갖고 와요. 그것도 나눠주고 이런 것까지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들이 역할 분담을 위해서 7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7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거 나눠주는 일을 해라 라고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요, 점차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끝으로 가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의 큰 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 버리고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슬금슬금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죠. 왜 교회가 흩어지고 쇠락하게 되었는가? 왜?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또 뭐 가진 것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특히나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나눠 먹읍시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요즘 우리가 그냥 집사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음식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다 확 뿌려놓고 와서 가져가 이러지는 없을 테고 나눠줬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모임에 히브리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조직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히브리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빠졌어요. 다시 끼고요.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되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는 빵 2개를 주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빵을 1개만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글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리지널의 뜻이 무언가?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런 거랍니다. 좀 썰렁하기는 하죠. 예,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리가 날아가는 짓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는 빵 2개 주고 다른 민족에게는 빵 1 주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베드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선생님, 여기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냅다 꽁무니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회는 유대인은 깨끗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럽다. 이방인들은 더럽다. 뭐 그러니 같이 놀지 말아라. 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것이 율법으로 내려져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안디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럼 교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안녕 그리고 갑니까? 밥 먹자.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앉아있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이 내가 여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꽁무니를 빼버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이건 전 인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인류적, 전 우주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성별, 뭐 연령, 심지어는 성 정체성까지도 게이냐 스트레이트냐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하는 정말 쓸데없는 정말 청산해야 하는 것에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리가 날아가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교회의 분열과 쇠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앞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면 그건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어컨이 안 켜진다라고 하는 건 앞에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켜지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잉태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온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잘 보이고 집중을 하지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그 시작이 무엇이고 그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야 그러잖아요. 개뼈다귀도 굴러온 어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 근거를, 그 근본을,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들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안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지. 목사라고 안 불러요? 먹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개독교라고 불리워지고 먹사라고 불리워지는 현상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이 개독교가 됐고 왜 이 자들이 먹사라고 불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건 앞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형상, 자한당, 광화문에 청막을 치고 버티고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 성범죄, 청소년 범죄, 뭐 얼마 전에 또 뭐요? 유명한 뉴스 앵커가 몰카를 찍어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한반도 분단의 문제, 그 어떤 일들은 그 시작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두환 어디서 왔어요? 나경원, 황교안 어디서 굴러먹었습니까? 일본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한반도 민족이 분단된 그 분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동학혁명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근현대사에서 한번 봅시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 청산되지 못한 과거. 아니, 그 오염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제의 대가리 조아리고 독재 앞에서 딸랑딸랑거리고 쫓아내었던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그들이 먹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락하게 됐고 지하로 숨어버렸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과 독재에 빌붙어서 부정 그리고 부패로 권력을 잡고 배불린 자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까지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오염되고 평화가 박해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 뭐 용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천에서는요 용이 못 나와요. 개천에서 나오는 건 기껏 해봐야 미꾸라지나 지렁이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천에서 나온 미꾸라지가 용만큼 커진다면 그 꼴은 참 못 볼 거예요. 또 미꾸라지가 용인 줄 알고 용처럼 놀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리가 날아다니는 짓이 될 겁니다. 결국 이명박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천도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서 썩은 물이 고여있는 그런 똥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곳에서 용이 나와야 돼, 용이 나와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용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용이 나올 수 있는 역사, 즉 용천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2019년 7월 14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용이 필요 없다는 것. 차라리 미꾸라지면 추어탕이라도 끓여 먹죠. 용 가져다 지금 뭐 했을 겁니까? 우리에게 왜 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운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린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배워서 깨달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뿌리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고 내일을 위해서 바른 걸음을 내디딜 때만이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시라 믿는 것입니다. 글쎄요, 멀리 보기 전에 당장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민족의 역사 10년 후, 100년 후 뭐 그것보다 당장 내 아이들의 앞으로 1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후를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다짐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이, 내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